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네셀 찬양대에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녁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만남은 우리의 삶에 많은 기억을 남기는 만남도 있고요, 또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도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만남은 아주 짧은 한 번의 만남이지만 긴 시간의 노력보다도 더 큰 변화를 이끌고 오는 만남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동료들과의 만남, 좋은 삶의 선생님과의 만남, 좋은 이웃과의 만남,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또 좋은 인생의 반려자와의 만남 등을 저는 함께 기도하곤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에게 어떤 만남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만남, 아주 소중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우리가 보기에는 계획된 것이 아니었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이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그 짧은 순간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전 인생을 뒤바꿔 놓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삭개오의 인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외한 네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한번 뽑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중요한 네 가지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여리고, 두 번째는 삭개오, 세 번째는 세리장, 네 번째는 부자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삭개오의 삶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어이기에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리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지역을 여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오가는 길목, 즉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머물다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됐던 성의 이름도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는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하여 발전한 것이 바로 무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무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또한 많은 세금이 매겨진다라는 뜻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둬들일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바로 그것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그러한 도시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삭개오라는 단어입니다. 삭개오는 사람의 이름이지요. 그 삭개오는 히브리어로 자카이라고 적고 있는데 그 뜻을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최영권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신학교 선배들이, 그리고 제 동기들이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 이름의 독특한 의미를 발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영권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영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에게 딱 맞는 이름을 지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영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재밌는 것은 제 이름을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한문으로 지어주셨는데 높을 최, 길영, 권세권, 좋은 의미는 다 갖다 붙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 이름을 그 뜻을 풀어보면 가장 높고 가장 긴 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 이름을 지으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긴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저에게 한번 편지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영건아, 사실은 너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긴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가장 높고 가장 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너의 삶이 되는 것이 참된 이름의 의미였구나라고 저에게 저희 아버지께서 편지로 적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계획 또는 그 사람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이 정확히 누가 그 이름을 정해 주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삭개오가 그 이름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바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의 의미요, 그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세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에는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서 세금을 징수할 사람으로 유대인을 고용하였습니다. 즉 같은 민족의 사람을 시켜서 세금을 거둔 것입니다.
이들을 세리라고 불렀는데요. 특별히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높은 고위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많은 도시의 고위직으로 있었으니 당연히 삭개오가 거둬들 수 있는 재물은 긍정적인 방법이었던, 부정적인 방법이었던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네 가지 단어를 종합해 보자고요. 삭개오는요,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이 거래되는 이 도시에 높은 고위직으로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조건 가운데 살아간다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부와 명예를 누리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삶,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이 바라고 꿈꾸는 행복한 모습, 행복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삭개오의 그 이름을 지으며 자기가 세웠던 자신의 삶의 계획이고 삭개오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의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세리라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도덕적으로 매국노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과 같은 민족의 재산을 착취하여서 부를 얻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리는 종교적으로도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로 여김을 받았고 회개에도 소용이 없는 자로 여김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이야기도 듣지 않는 불의한 사람을 누구와 같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죄인이다 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삭개오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삭개오는요, 세리 중에서도 가장 고위직인 세리장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매국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그 의미를 가졌던 이 삭개오의 이름과 반대로 그는 죄인, 부정한 자, 탐욕스러운 세리장으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라고 하는 억울함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그 정죄 속에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갈망이, 갈급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삭개오와 같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공을 향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함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인정받고 싶었지만 여전히 나의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는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으로,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시키는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르기 전 하나님은 자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오랫동안 주일학교나 교회 예배에서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무는요,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성경의 원어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1960년대 사용되었던 개역 한글판에는 뽕나무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2000년대 보급되었던 개역 개정판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뽕나무과에 속한 돌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가 무화과를 닮아 돌무화과 나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나무는 일반적으로 잎이 무성하고 키가 크며 가지가 퍼져 있어서 작은 체구의 사람이 오르기에 적당한 나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나무에 비해 가지가 비교적 낮은 높이에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스스로 이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 나무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준비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가에 오르기에 딱 알맞은 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전날 밤에 돌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저 우연히 심겨진 나무, 우연히 선택된 길, 우연히 오신 예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섬세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그 원어로 시크모라고 히브리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뜻 외에 좀 더 깊은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중생, 회복, 거듭남. 이 샤크모라는 단어는 중생,
회복, 거듭남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는 단지 삭개오의 키가 작아서 선택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삭개오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만남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은혜는 사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는 신체적 한계, 또 자신의 삶이 자신의 계획대로 살지 못해 느껴지는 그 실패감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어쩌면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야 할 돌 무화과 나무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만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며 만남을 시작하십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앞에 멈추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참 신기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삭개오가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는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어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삭개오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삭개오는요 매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그가 먼저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일 제가 속여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저는 4배나 그 재물을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먼저 이 삭개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이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삭개오가 보이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행동을 한다?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보자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나의 공허함, 나의 외로움,
나의 이 허무함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는 나무 위에서 내가 소리라도 질러서 한번 예수님의 관심을 이목을 끌어보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미 유명해지신 그 예수님을 오늘 나의 집으로 내가 꼭 모시고 들어가셔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였습니다.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이 어디가, 혹은 어떤 단어가 이와 같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반응한 이유가 좀 찾아지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보았던 삭개오의 삶을 설명했던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여리고, 삭개오, 세리장, 부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중복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입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감동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삭개오를 만난 적도, 그를 소개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어이, 거기 저 나무에 올라간 분, 저기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고 불렀다면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 것 같으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이름만을 정확히 안다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을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무시하고 비웃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불의한 자, 부정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순결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나만의 고통, 나만의 아픔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삭개오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그 마음에 큰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요,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도 몹시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잊혀졌든지 간에, 실패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음성에 오늘 이 시간 귀를 기울이십시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길 원한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십시오. 속히 내려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준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 다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이 귀한 만남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삭개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살아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예수님을 만날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며,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아픔이 해결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의 세력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질병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질환은 사라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아 떠나가라. 어깨와 척추와 허리와 관절의 질병도 이 시간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위장병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고혈압은 제 기능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당뇨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악성 종양과 암은 이 시간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병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난치병은 고쳐지게 하여 주시며, 불임증은 해결한 바다 잉태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넘어 더 크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반드시 그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는 응답되어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응답되어질지어다. 직장의 문제는 해결한 받을지어다. 사번 주님 안에서 축복이 말지어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7월 둘째 주 저녁 예배로 나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의 개인과 가정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